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믿음의 본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세 글자 무엇으로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그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결심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의 양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향한 시선을 늘 고정하시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려야 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무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간을 드리거나 물질을 드리거나 헌신하거나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형성되는 것처럼 좀 많이 느껴집니다. 믿음은 나의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찬양으로도 어린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후렴구가 어떻게 됩니까? 집 팔고 땅 팔고, 아이들 버전이요, 냉장고 팔아서 기꺼이 그 밭을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라고 아이들의 입으로 찬양을 고백하게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이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우리들의 전부를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자라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다른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들이 천국을 위해서 무언가 내놓고 우리의 가진 것을 팔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주셨다는 것,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선한 목자의 마음, 선한 목자의 사랑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모습. 저희들은 이러한 사랑을 알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결심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들 한번 가슴 앞으로, 부끄러우니까 손 한번. 또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오시고 제 인생의 주인 되셨으니 제 인생을 누구에게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들. 저도 어렸을 때 이미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건 고백으로만 끝났고 나의 삶 가운데는 그런 삶이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외친 고백대로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사랑을 드리면서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질타도 받고 예수님의 책망도 받고,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이 품는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이에요. 그 전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시작하는 사건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그 다음 이어지는 성경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교회 용어로 표현을 하죠? 세족식이라고 하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선생이 돼서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는 거다. 쉽게 말하면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루 종일 밤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바깥을 다니면서 지금처럼 우리의 운동화처럼 그렇게 잘 튼튼하게 만들어진 신발이 아니었겠죠. 하루 종일 밖에 다니면서 때가 묻고 먼지가 묻은 그 발. 근데 그날의 분위기는 굉장히 무거웠던 것 같아요. 평소처럼 예수님이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왠지 그날은 공기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근데 그 자신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의 행동에서 무언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손길이 제자들의 발, 그 못난 발, 먼지가 묻은 발, 그 발 위에 물을 끼얹으면서 한 번 한 번 쓰다듬으며 씻어주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이려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저녁이 지나고 이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 사건으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행동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좀 아시기를 원하셨을 것 같고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사랑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버지 교회인데요. 청소년부가 저 한 명이었어요. 제 같이 있던 친구는 이제
다른 교회로 시내로 학교를 옮겨가면서 나오지 않았고요. 저 혼자 청소년부를 다니면서 근데 그때 선생님도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는 시내에 있는 학교 큰 교회들을 보면 그 당시에 제가 살았던 곳이 충남 공주인데요. 친구들을 보면 가서 문학 축제도 하고 뭐 친구 초청 행사도 하고 무슨 준비해서 발표도 하고 굉장히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즐겁지가 않았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또 수련회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수련회 가서 무엇을 했냐면 세족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대야를 떠놓고 그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니까 이제 무엇을 하는지는 알잖아요. 근데 제가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앞에 한 사람이 옵니다. 많이 본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제 앞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진행자의 멘트에 따라서 조용히 이 팔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다음에 저의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두 눈에서는 감동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을까요? 저의 청소년기는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에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왔는데 그 친구들의 시선이 의식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엄마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행사 전에 그 앞으로 몇 명을 초청했거든요. 그 중에 제가 뽑혀가지고 제가 앞으로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를 부르더니 갑자기 엄마랑 뽀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입맞춤을 하라는 거예요. 그 청소년 시절에 이 굉장히 수줍음 많은 남자아이를 앞으로 불러 세워놓고 친구들이 있는 그 앞에서 엄마랑 뽀뽀를 하라고. 근데 저의 자랐던 집은 굉장히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고 부드러운 분위기의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스킨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중학생이 돼서 엄마랑 뽀뽀해 본 적도 없는데 뽀뽀하라니까 굉장히 불쾌한 마음에 어찌됐건 하라니까 하고 눈 바닥에 깔고 딴 애들은 엄마 손 잡고 들어가는데 저는 부끄러워서 그냥 먼저 들어가고 어머니는 제 뒤를 따라오셨어요. 그 다음 사건이 세족식이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에 그 당시는 그냥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이렇게 세족식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아들 둘을 낳고 한 달 뒤면은 셋째가 태어납니다. 셋째도 아들이에요. 아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아이들의 샤워를 하면서 씻길 때마다 얼마나 좀 축복하고 싶은지요. 발을 닦을 때마다, 손을 닦을 때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애는 발버둥 치면서 샤우팅을 하지만 저는 깨끗이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머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람에게 이롭게 사람을 세워주고 베풀어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해주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되돌아보니까 어머니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닦아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말고는 어머니가 씻겨주시지 않으니까. 근데 이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냥 말없이 씻겨주셨거든요. 어머니는 조용하신 분이세요. 근데 말없이 씻겨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근데 그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돌이켜보면 어머니가 일을 많이 하셔서 손에 굳은 살이 많이 배기셨거든요. 그 손으로 아들의 발을 닦아주시는데 저는 그 굳은 살의 느낌이 굉장히 싫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도.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죠. 경험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섬김의 본을 보이려 이렇게 했다. 그리고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알려주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받았으면서도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죠.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이고 진실되고 나의 심장과 가슴을 두드리는 그 사랑으로 깊이 자리 잡았으면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는 사건까지는 가지 않았겠죠. 근데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눈, 자기의 환경, 자기의 생명, 자기가 위협당하는 그 상황이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행동들을 했던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진 않으시지만 그렇게 품어주시는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내미시는 따스한 손길일 수도 있고요, 내가 문제 상황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로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그 손길이기도 하고요, 죄에 빠져 더럽혀진 우리들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것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 사랑을 깊이 있게 진실되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받은 만큼 어떻게 한다고 하죠? 사랑을 베푼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랑이지만, 나의 감정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들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사랑인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인 거죠.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론은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죠. 근데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이 결핍이 생기면 무언가 반항하고 무언가 거부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들 수 있나요? 그것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드는 방법,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드는 방법.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제가 와이프를 만나면서 독일에서 처음 관계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폴란드, 와이프는 독일. 거리상을 7, 8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 돈이 많지도 않아서 매일같이 갈 수도 없고 상황도 안 되는 상황에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펜을 들어서 첫 설교 시간에 읽었던 그 편지들을 하루에 한 번씩 엽서를 적어서 뭉탱이로 모아서 한 번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로 보내면 며칠이 걸려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편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카톡이죠. 네, 카톡이 와이프와 저를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카톡을 쓰면서 순간순간 와이프에 대해서 뭐 하고 있나 궁금하면 뭐 하세요? 하고 보내요. 네. 나름 그때 저는 전도사 학생 존칭을 쓰면서 이 카톡보다도 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더 깊이 있게 이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문자가 아니라 전화. 목소리를 듣는 것도 굉장히 관계를 이어가지만 목소리보다 더 깊이 있는 관계로 이어가는 건 뭐예요? 네, 영상통화. 만나지는 못하니까 페이스톡으로 하면서 굉장히 표현에 서투른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친근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보다 와이프가 말이 많아요. 근데 와이프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이야기에 반응을 하면서 대답을 해주면서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직접 얼굴로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그 관계를 이어가고 그 마음을 알려줄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나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글로 기록해 놓은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책.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선교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의 개신교의 첫 순교자이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누군지는 몰라도 들으면 아실 거예요. 24살의 나이에 중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들 몇 살인가요 지금? 네, 24살. 손 들어보실까요? 중국으로 떠납니다. 중국으로 가서, 중국이 목적이 아니라 조선 땅이 선교의 최종 종착지였어요. 그래서 1865년 26살의 나이로 처음으로 우리 조선 땅을 방문을 합니다. 2달 반 동안 100여 권의 한문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1년 뒤에 27살이 됐을 때 배를 타고 옵니다. 그 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너럴 셔먼호. 이 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저항하죠. 그리고 그 배를 침몰시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배에 승선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거기에서 죽을 수 없다, 나는 조선 땅을 더 밟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슴품에 성경책 몇 권을 품고 헤엄쳐서 이 무트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 무트로 올라오자마자 누가 있었냐면 그때 병사였던, 군졸이었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선교사님은 죽게 됩니다. 몇 살의 나이에? 27살의 나이에. 근데 이때를 토마스 목사전이라는 책에서 이 박충권은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토마스를 죽인 것은 내가 지금도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기도를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버릴 수가 없는 이상한 기운에 눌려서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가 그 한문 성경책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리고 이 책이 최치량이라는 12살 소년에게 전달이 되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그 사람도 한문 성경을 읽다가, 그 당시에는 책이나 이 종이가 굉장히 귀해서 벽에다가 도배를 했습니다. 이제 들어봤죠? 네. 벽에 도배를 합니다. 자기 집에 도배를 했는데 눈을 뜰 때마다 무엇이 보입니까? 한문으로 된 성경 구절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시작된 첫 교회가 평양의 널다리골 예배당인데요. 이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1907년 평양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 말씀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믿고 살아가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 알기 위해, 믿기 위해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성경책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서 수많은 66권의 책들이
조명하고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성경은 언제까지 읽나요? 평생을 읽어야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게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겠습니까? 혹시 두려워서, 예수님이 나를 콜하실 게 두려워서 읽지 않고 계신가요? 성경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는 다음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남는 세 글자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올라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뭘 가장 중요하게 믿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대답하십시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돼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저것 다 잘라낸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믿어야 하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불렀던 찬양, 또 에덴팀에서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예수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일본의 부흥을 놓고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일본의 부흥을 갈망하면서 우리 팀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받은 키워드가 순수와 열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키워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음반을 만들어 갈까 고민하다가 또 한 찬양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이 예수 사랑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또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흥을 기다리는 것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